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 왕한테 가서 전달하라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오니 희생제사, 이게 피제사 그 의미입니다. 희생제물 피제사를 드리려오니. 자, 애굽 왕이 알아들 수가 없죠. 오늘 한번 피제사, 피제사. 성경에 보면 피가 많이 피요. 구약성의 제사, 제물, 죽음. 오늘 한번, 자,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출애굽을 명령합니다. 출애굽. 이게 이제 빠져나온다는 얘기죠. 출애굽.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노예입니다. 빠져나올 힘이 없죠. 노예인데 뭐 말 그대로 그냥 노예니까 하나의 물건에 불과합니다. 출애굽을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는데 그 방법을 말씀합니다. 모세는 자기 힘으로 이제 하려고 했다 하면 실패했는데 그 방법이 특별한 게 아니고 희생제사,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이제 피제사를 드리겠다 하라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합니다. 피제사. 이게 이제 하나님의 출애굽의 방법입니다. 이걸 도저히 알아볼 수 없죠. 애굽 왕이. 왜냐하면 뭐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뭐 애굽 왕이 뭐 전혀 뭐 거짓말한다 말하잖아요. 하나님 누구냐? 도리어 이를 가중하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불신자가 알아듣는 말이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이거 누가 다 알죠. 그런데 그리스도, 십자가, 피 이건 못 알아먹어요. 이게 영의 겁니다. 피. 그게 피제사라는 방법으로 하나의 출애굽을 말씀하죠. 또 교회 나와도 또 잘 모릅니다. 또 이게 피제사. 그 잘 종교생활 하면 잘 모릅니다. 이게 결국에 피를 바로 빠져나오죠. 피제사. 피가 뭐냐면 이 희생하는 게 희생제물, 뭐가 죽었다는 얘기죠. 짐승을 잡아 죽여서 피 바르고 빠져나온다. 이게 출애굽의 비밀. 마지막 6월절 어린이 피를 바르고 이제 빠져나오잖아요. 자, 그럼 한번 그걸 쭉 안 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구약인데 구약 성경은 계속 피제사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창세기 3장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나온 사건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딱 잡힙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이제 고통의 시작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 따라가는 것, 이걸 우리가 원죄라고 말해요. 원죄. 원죄다. 원죄란 말이 뭐냐면 근본에서 이탈된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걸 말합니다. 이 죄의 개념이 보세요. 죄의 개념이 원뜻을 보게 되면 죄의 개념이 뭐냐면 미치지 못한다. 목적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는 빗나갔다. 화를 쐈는데 빗나가 버렸어요. 그거 못 미쳐. 이게 어떤 죄.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미치지 못한 게 죄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게 죄고 하나님께 빗나간 게 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떠났다. 이건 완전 죄거든요. 윤리 아닙니다. 죄의 기준이 하나님의 인간의 기준 아닙니다. 내가 맞다 이게 아니고 죄의 기준 하나님, 절대 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미치지 못한 건 빗나가요. 이게 다 죄거든요. 하나님 떠났다 이게 원죄입니다. 하나님 떠났단 말이 뭐냐면 근본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이탈해버리는 걸 죄가 죄. 결국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원수막에 사탄 잡혀서 인간은 죄에 딱 빠져버립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자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인간을 넘어뜨린 원인자 사탄의 머리를 깰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아담의 후손들은 다 빠져서 다 죄인들이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을 멸할 것이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예언이죠. 그러면서 여자의 옷에서 사탄을 멸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3장 21절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담이 타락해서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습니다. 본능적 치마를 입어요. 이게 뭐냐면 아담이 이 나무 잎으로 갑자기 몸을 가린 치마를 딱 입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떠나 인간이 죄에 빠지니까 이 죄에 대한 수치입니다. 부끄러움.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죄를 가리는 행위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뭇잎으로 죄가 안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장 21절에 가죽옷을 말씀합니다. 가죽옷. 아담과 하와의 무화과 나무 잎을 그럼 말라서 비틀어지면 못 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죽옷을 말씀하죠. 이게 가죽옷이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린 걸 말합니다. 이게 이제 예표입니다. 예표. 구약은 예표로 잘 안 보여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게 장차 창세 3장에 죄에 빠져 사탄 묶인다는 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을 다 박살낼 것이고 죄 없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려 죽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할 것을 말씀해요. 이게 이제 그림자 이렇게 이 진행이 돼요. 이게 가죽옷이 딱 나오죠. 그 구약 성경에는 피의 방법을 계속 피제사가 있어요. 왜 죄인들은 피가 없어 못 나가. 속죄가 없이 못 나간단 말입니다. 이것이 계속 연결됩니다. 그럼 창세기 4장에 딱 넘어가면은 처음 예배가 나옵니다. 예배. 가인과 아벨이 예배합니다. 아담의 큰아들 가인과 둘째들 아벨인데 근데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은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배하는데 가인은 농산물을 갖고 왔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갖고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그 재물, 예물을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아벨과 아벨의 재물을 하나님 받았습니다. 그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인은 농사에서 그냥 농산물 갖고 왔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갖고 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은 피 제사를 드렸어요. 피. 아벨은 피 없이 그냥 나왔어요. 하나님 안 받았습니다. 이제 이게 비밀이거든요. 비밀. 보통 종교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뭐 사람의 정성을 다하면 되지. 그 기준이 정성을 다하면 되지. 무슨 인간은 정성을 하나 못 만납니다. 원죄 안 돼요. 반드시 피겠어. 피. 그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 죄값 치르는 대속의 피 없이는 못 나갑니다. 이게. 이 피가 뭐냐면 장차 올 그리스도 메시아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 십자가 없이 못 나가요. 그리스도 없이는. 인간의 의료는 못 나갑니다. 아무리 바라도 그냥 내 정성 노력으로 못 나갑니다. 인간들. 그 보통 옛날 할머니들 보면 목욕 재기하고 정성 다 하잖아요. 막 물도 뺏고 정성 다 하지만 그렇게 못 만나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미 다 원죄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구약성 계속 피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없는 예배한다. 하나님 안 받습니다. 아무리 뭐 청성하고 충성하고 뭐 봉사해도 그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스도 없이는 못 만나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회가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근본 흑암과 재앙과 저주와 재앙 죄를 해결한 그리스도 없이 그냥 나간다. 그건 교회 아니에요. 껍데기 교회지.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 구약이 흘러갑니다. 그걸 한번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12절 14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예배가 나옵니다. 제사하는데 자 소와 양과 염소 갖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새를 갖고 나왔어요. 큰 소, 뭐 양, 염소 그리고
새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실수했냐면 양과 소와 염소와 다 쪼개서 다 갈라서 피를 보이는데 이 작은 새는 안 잘랐어요. 이걸. 작다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쪼개져는 이 새에 갑자기 막 솔개가 솔개가 달라들게 되고요. 아브라함 잠깐 비몽사몽간에 있는데 흑암이 덮쳐옵니다. 아브라함 극도히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어떤 예언이 나오냐면 너희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의 노예가 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면. 이게 자세히 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작은 거 이거 대속기 안 여기 쪼개지 않고 하니까 거기 솔개 달라들고 흑암과 두려움이 들고 이스라엘이 노예되는데 이 말은 우리가 이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작다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작은 틈을 타고 흑암이 막 들어온다. 이게.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있어요. 우리가 잘하면서 그냥 대충 그리스도 없이 해버리면 이게 거기 흑암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타고 들어오죠. 이게. 그러면서 이방인의 노예가 된단 말이 뭐냐면 결국 이 작은 거 무시하고 그리스도 없이 대충 내 힘을 막 하다 보면은 결국 사단이 틈을 타게 되고 그럼 그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이 사탄 세상에 노예가 돼버려요. 순간 거기서. 그걸 하나님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냐면 처음부터 마지막 오직 그리스도 해야지 그냥 대충 하고 그냥 그리스도 놓쳐버리면 그 작은 틈을 타고 흑암이 들어와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뭔가 예표로 여기서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출애굽 있죠. 출애굽 때 그 희생 제사가 그 출애굽기 12장 13절 넘어가면 마지막 이제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른 집. 자,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그 집에는 재앙이 다 넘어갑니다. 여기 죽음이 다 넘어가죠. 그 피가 없는 집 모든 장자가 다 죽습니다. 여기서 죽음과 생명, 저주와 재앙과 구원의 갈림길이 뭐냐면 이 피거든요. 피. 이 예수의 피. 오늘 이 말은 뭐냐면 정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있으면 재앙 넘어갑니다. 이 저주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이 못 들어옵니다. 그리스도 있으면 흑암 재앙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피가 있는 집은 모든 사단의 저주와 재앙이 못 들어오고 그리스도 없는 집은 흑암과 재앙이 다 들어와서 다 죽잖아요. 하나님 그건 우리에게 예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짜 우리 그리스도 믿는단 말이 뭐냐면 사탄 이깁니다. 우리가. 그리고 재앙이 다 넘어갑니다. 저주 떠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심판과 저주와 재앙과 흑암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걸 하는 예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닫고 야 내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난 저주 끝났구나 이거. 재앙 넘어간다 이게 진짜. 이제 그걸 알았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예표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6장에 넘어가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속죄일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 민족의 모든 죄를 사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염소 2마리를 택합니다. 이때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떠나보는 염소인데 이 염소에다가 제사장 아론이 뭘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범한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든 불의와 범한 죄를 양의 머리입니다. 양의 머리에다가 이것을 갖다가 옮겨버려요. 안수해서 이를 옮깁니다. 제사장이 기도하지 하나님
우리 백성들의 모든 죄와 1년 동안 지은 범죄와 불의를 양한테 옮깁니다. 이 양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머리에 뒤집어 쓰고 안수해서 옮겨버려요. 그 백성들은 죄에서 빠져나오죠. 그리고 이 염소를 갖다가 저 광야에 버려버려요. 해질 때 어두울 때에 끌고 와서 못 돌아오도록 아직 못 돌아올 만큼 끌고 가서 거기서 놓고 돌아옵니다. 이 염소 뭡니까? 완전 버림받은 염소입니다. 백성의 모든 죄를 뒤집어서 버림받고 죽어버려 갔어요. 이게 예표입니다. 장차 올 메시아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버림받습니다. 그 예수님 맞으면 뭐라 하죠? 나의 아버지 나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냐하면 죄값은 죽음이거든. 죽어야 돼. 그래서 이 염소는 백성들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대신 죽어야 돼. 안 죽으면 안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 왜냐하면 죄값 사망입니다. 그 죄값 사망이기 때문에 이 염소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버림받아서 짐승에 찢겨 죽습니다. 이게 예수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버림받듯이 철저히 고통을 당하고 버림받아 죽잖아요. 이만큼 인간의 죄값이 무섭습니다. 죄가 무서운 거예요. 너무 죄값이 크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안 돼. 왜? 피차 다 죄인들이야. 인간들은 다 죄 안 돼. 목사도 죄인, 다 죄인이 안 돼. 태어날 때 다 죄인들이야. 그래서 죄가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여자 예수님이 와서 그 죄값을 뒤집어 쓰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 양은 대속이죠. 대신 죽는 거죠. 대속물로 이제 값을 치르고 죽을 것. 이게 예표입니다. 장차 올 메시아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걸 예언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레위기 17장에 넘어가면은 레위기 17장 11절 보니까 자,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피. 우리 생명이 피에 있어요. 피요. 이 피가 중요합니다. 피. 혈액형 성격을 정하잖아요. 생명이 피에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린단 말이 뭐냐면 그 피가 인간의 죄를 속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사망. 죄값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1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죄는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 죽어. 피는 뭐냐면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 죄값을 치르고 죽은 거야. 이제 마땅히 죽을 내 죄를 뒤집어서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는 뭐냐면 인간들이 죄를 짓고 와요.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그럼 죄값 사망에 죽어야 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양을 끌고 와요. 양. 보통 양을 끌고 옵니다. 양을 끌고 오면은 제사장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보면서 죽어야 마땅하지만 이 죄를 양한테 옮깁니다. 이 대신 죽게 하나님 그게 방법 만들어놨어요. 피할 길을. 그래서 제사장이 안수합니다. 양한테.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양한테 옮깁니다. 그 양은 죄값 사망 이 사람 죽을 대신 죽어버려. 양이. 양은 피 흘려서 죽어요. 그러면 죄를 대신 양이 치렀기 때문에 이 사람 살아나죠. 이게 이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무슨 짐승이 인간 죄를 용서합니까? 양이. 짐승 못 하거든요. 이건 오실 메시아 그림자란 말이에요. 올 때까지만. 어린 양 메시아 올 때까지 이걸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어린 양, 이게 실제 이제 오신 게 신약성이 아닙니까? 이거 올 건. 그러면서 이제 이 그리스도 어린 양이 와서 이사야서 53장 1절을 쭉 보게 되면은 자, 드디어 이제 메시아가 와서 죽습니다. 거의 이렇게 합니다. 그가 메시아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와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인간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찢기고 상하잖아요. 십자가에서 고통을 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이게 십자가에서 차고로 찢기고 상하고 욕배틀 당하고 이게 죽는단 말이야. 메시아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장차올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고 상해서 이건 뭐냐면 당신의 죄가 아니고 인간들의 허물과 죄악을 인간들 죄와 허물을 위해서고 인간의 참 평안 주시기 위해서고 인간을 치유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걸 예언해놨어요. 장차올 메시아는 와서 군림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처절하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거 오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안 믿잖아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십자가 주니까 실망했어요. 죽었구나. 막 왕으로 와서 막 통치해서 로마를 막 박살내고 막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십자가 죽으니까 다 실망해버렸어요. 왜 이들은 성경적 메시아 안 기다렸다. 거꾸로 기다렸단 말입니다. 이렇게 예언했죠. 그 예언대로 이제 온 게 이제 그게 이제 신약 성경. 그 구약이 뭐냐면 여기는 예언. 그 구약이 뭐냐면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자, 이렇게 올 거 미리 예언해놨어요. 그 실체가 나타나는 그림자는 뭐냐면 실체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 구약이 모든 십자가 죽고 하는 이 구약이 양들 피 흘린 모든 양이 뭐냐 이 그림자야. 실체는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창세기 3장 15절 나타납니다. 드디어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납니다. 이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드디어.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맞는지. 여자의 후손이 올 때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한다고 했어요. 여자가 처녀입니다. 아줌마가 아니고 처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이대로 오신 분이 메시아란 말이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 보면 드디어 예언된 메시아 나타나는데 여기서 동정녀 마리아가 동정녀는 처녀랍니다. 처녀 마리아가 자 드디어 나타납니다. 요셉과 약혼하고 드디어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했어요. 약혼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보통 그 당시 약혼하면 약 1년 약혼합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근데 그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합니다.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성령으로 잉태를 말하죠.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했어요. 그 요셉이 마리아 보니까 이게 큰일 났네 이게. 그냥 임신했네 이게. 그래서 요셉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당시 처녀가 자식 나오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간음했다고. 이거 소문내면 이 마리아는 돌로 쳐 죽여. 그래서 가만히 끌어놔야겠어요. 소문 안 내고. 이때 천사가 말합니다. 요셉의 자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리기를 무수하지 말아라. 그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요셉 알아들어서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예수라라. 그는 자기 백성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데려오자는 얘기야. 결국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나타난 분이 예수죠.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는 바로 여자의 처녀 아들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 실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결혼의 유정에서 왔기 때문에 예수가 잠깐 요셉과 마리아 결혼해서 온 것처럼 사람들이 알 수 있죠. 그러나 근본은 그게 아니죠. 그 성령께서 잉태해 옮기신 분이죠. 우리 이 비밀을 모르게 되면 정말 이 문제가 아픈 거죠. 그 실제로 여자 예수님 오셨는데 그분 이름이 예수라.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 이렇게 나타났다면 메시아가 나타나니까 드디어 이 예수를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이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구약시대에 예언된 그 양의 실체가 오셨구나 이 말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러 왔는데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왔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양처럼 대신 죽으러 왔어요.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절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다 이루었다 뜻이 뭐냐면 다 지불했다, 다 갚았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인간의 모처값을. 십자가는 말은 인간의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 뜻이 이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은 모든 문제, 인간의 문제 끝을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피를 바로 출애굽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피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빠져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빠져나온 거죠. 우리는 죄에서 빠져나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돼 버리죠. 예수를 믿음으로. 이게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게 영적 출애굽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마귀를 멸하랍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 꿰꺼버리고 이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심판과 지옥에서 빠져나왔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영적 출애굽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지옥과 심판의 법 우리가 빠져나온 이게 이제 영적 출애굽의 역사가 피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피제사를 어떻게 이거 알아먹겠어요? 바로 왕이 피 말이에요. 그런 결론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말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이 비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이 가르침, 이 비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미련하게 보여요. 저 예수 십자가 죽었네. 바로왕이 볼 때는 뭐 희생자니까 미련해 보여. 무슨 십자가 뭐 희생자사이가. 그러나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진짜 능력.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 죄를 해결합니까? 뭘로? 우리 기적이 떡을 먹어 해결을 받겠습니까? 병 고침 받으면 해결 받겠습니까? 그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인간이 도대체 풀 수 없는 그 죄를 해결할 사건이거든요. 죄로 인한 심판과 영원한 지옥 이것을 해결하는 게 십자가거든요. 그게 십자가 능력입니다. 다 끝났구나. 저 옛날에 십자가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예수 죽었네. 불쌍하네 예수님. 고난질 되면 내가 막 같이 고난당하고 내가 십자가 멋지지만 내가 뭐 금식하고 막 괜히 슬퍼한 척하고 쓸데없는 짓 했거든요.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니야. 십자가 이 능력이구나 이게 진짜. 완전 다 끝을 냈구나 이게.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깨닫고 나서 해방을 했어요. 다 끝났구나. 어디서 죄에서 저주에서 심판 지옥 보니까 주님께서 다 끝냈더라고요. 심지어
가난도 끝냈더라고. 아, 가난이 끝났구나. 다 끝냈더라고 보니까, 이야, 이 주님이 십자가는 죄만 끝나게 심판, 가난과 모든 저주 다 끝을 냈더라고요. 심판과 지옥에서 말 그대로 싹 끝을 낸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니까 나와요. 주님이 내 끝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저주도 끝났다. 아, 이게 십자가 피가 그냥 아니고 인간이 풀 수 없는 그 모든 걸 끝을 냈구나 여기서 지금. 그때 십자가에 능력이 되고 힘이 됐어요. 아, 끝났구나.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0절 여자의 손 이 그리스도, 이 십자가는 뭐냐면 단 한 번에 단번에 끝낸 겁니다. 단번에 더 이상 십자가 필요 없어요. 단 한 번에. 구약서는 계속 양 잡았죠. 왜냐하면 그림자니까. 실체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단 한 번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게 십자가 단 한 번에 완전히 어떻게 해요? 영원히 끝냈어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누가 다 죽을 거 없어요. 단 한 번에 완전 영원히 끝을 낸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와, 그렇구나. 완전 끝냈구나 이게. 그래서 여기서 끝을 낸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 인생의 마침표 같아요. 아, 딱 끝. 여기서 끝을 내야 돼요. 십자가는 인생의 마침표입니다. 끝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끝을 잘 안 내. 가서 문제 딱 생기면 마침표가 딱 편해. 끝냈을까? 이렇게 딱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속임수거든요. 여러분, 물음판입니다. 마침표입니다. 끝을 말해요. 십자가 끝을 내시 바랍니다. 뭐 있다 없다. 아, 그냥 끝을 냈어요. 뭘 있다 없다 합니까? 그걸. 있어야 끝나고 없을 거 안 끝납니까? 그냥 끝난 겁니다. 이게 십자가 그냥 끝난 거예요. 있다 없다. 그건 내 사정이에요. 그냥 내 각자 사정이지.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끝을 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끝을 냈어요. 아, 끝났구나 이거. 그러니까 뭐 자유한 거면 있다 없다 아무 상관이 그냥 끝났다니까요. 어디서 못 오면 됐거든. 우리는 끝을 내고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 예수님 십자가 딱 이뤘기 때문에 마침에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다 끝났구나. 이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승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 끝났구나 이게. 어떻게 우리는 이미 다 보장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 다 끝났으니까. 없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게 문제될 게 없어요.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오지. 왜냐하면 다 끝났으니까. 그 문제는 뭐냐? 하나의 계획만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욕심이 그래. 욕심이. 비교식 때문에. 자꾸 이것 때문에 있지 실제로 다 끝난 거거든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 있으면 감사하시 바랍니다. 다 끝난 거니까요. 내일 하는 책임집니다. 우리 걱정 미리 걱정. 막 쌓아놓고 걱정하고 나무보다 없으니까 비교식 걱정. 다 쓸데없는 거거든요. 다 끝났음에 불구하고 우리가 내 생각에서 열등과 비교식이 다 속이는 겁니다. 저 이걸 끝난 게 내 인생 가장 어려울 때 끝냈어요. 정말 아무도 없을 때 끝냈거든요. 아, 다 끝났구나. 다 끝났는데 돈만 없어. 그 있잖아요. 돈만 없어. 차비가 없어. 차는 있는데 기름값이 없어. 그런 데 있었다니까. 근데 마음은 해방을 해서 끝났어. 차 안 타면 되지. 걸어가면 되지 뭐. 어떻게 끝내 걸어가는 거예요. 왜 끝내 차 타고 가지. 아, 끝내 걸어가는 거예요. 생각 바꾸시 바랍니다. 그냥 바꾸면 돼요. 없다 안 먹으면 되지. 있으면 먹으면 되지. 문제 없습니다. 죽었다 청구하면 되지. 걱정 없어요. 끝을 내시 바랍니다. 우리 욕심이 자꾸 이런 것 때문에 비교시 때문에 애가 자꾸 그래서 주님이 단 한 번에 완전히 영혼의 끝을 냈습니다. 이게 피제사예요. 끝났다. 그래서 끝내놓고 시작합니다. 승리하고 시작합니다. 염려 주께 맡기지 바랍니다. 다 맡기세요. 다 맡기고. 다 시간표 있습니다. 어렵다. 그 시간표라니까 하는 계획이고.
우리는 무슨 편하면 복인 줄 알아요. 이게 참 우리 생각이야. 잘 되면 복이야. 안 되면 복 아니. 이게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다 끝났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문제대로 다 하나의 숨은 계획이 있을 뿐이지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피제사는 뭐냐면 한마디로 모든 문제 끝을 말씀하겠습니다. 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이제 빠져나가잖아요. 저 여러분이 애굽에서 불신앙해서 그런 묶인 데서 빠져나가서 정말 그리스도 앞에 자유하실 주님 축원합니다. 출애굽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걸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이제 광야 생활이. 오늘 피제사를 봤습니다. 지금은 피제사의 주인공 되시며 십자가의 능력의 주인공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